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92편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해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의 저자와 시를 지은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찬양시로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예배에서 찬송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표제에 보시면은 이렇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 때 예배에서 찬송가로 사용했다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 시는 우리가 시편을 시작할 때 1편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1편과 많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을 우리가 한번 같이 비교해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은 하면서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들과 바로 이렇게 악인들을 비교해서 나옵니다. 자, 1편을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가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꿰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마지막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고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1편과 비슷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92편에서도 악인들은 마지막 궁극적으로 멸망한다. 그리고 의인들은 영원한 번성을 이제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편과 92편이 이제 비슷한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 1편은 악인 그리고 의인을 비교해서 이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2편 7절에서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악인들과 의인들을 대조합니다. 똑같이 7절과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실까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악인들은 풀같이 자란답니다. 우리 요즘 풀이 어떻습니까? 교회 마당에도 풀이 정말 잘 자라죠. 그런 것처럼 이 풀은 그냥 내비둬도 잘 자랍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풀이 잘 자라는 것처럼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자들이 흥왕할지라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이 흥왕할지라도 또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많아서 그들의 모습은 어쩔 때나 참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끝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겠죠. 또 12절 한번 볼까요? 7절에서는 악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12절에서는 의인들을 얘기하거든요. 의인은 이렇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는 이 나무는 야자과에 속해 있는데 열매 한 송이에 약 한 8kg 정도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려나무 한 그루에서 한 150kg 정도 수확을 한다고 하네요. 그 열매 당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 꿀을 만들기도 하고 또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입성하기도 했죠. 자,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수목의 왕으로 불리고 또 나무들 중에 으뜸으로 꼽힙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이 나무를 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이 나무를 사용했죠. 백향목을 가지고. 그래서 이 백향목은 마치 나무까지 눈이 내린 것처럼 나무가 되게 웅장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할 것이라 이렇게 하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보면은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고 또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결국은 끝은 멸망입니다. 그렇지만 이 의인은 오늘 번성 그리고 형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로 의인들을 향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은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찬양하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또 그러거든요. 뒤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을 씁니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라는 말을 씁니다. 또 5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앞에 1절에 3절은 성실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4절에는 행하신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뒤에 보니까 또 한 번 행하신 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또 5절에도 거기도 마찬가지 행하신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이제 악인의 결말이 나갑니다. 7절과 9절
악인의 결말. 7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9절에도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죄악을 향하는 자들은 흩어지리이다 하면서 이 악인의 결국 끝 결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멸망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7절과 9절에 나오는 단어가 7절에는 이제 멸망, 또 9절에도 패망, 그리고 그 뒤에 가니까 흩어짐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결말은 어떻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멸망 그리고 패망하고 흩어지는 것이 악인의 결말이다 하는 겁니다. 끝으로 10절에서 15절은 반대로 이제 의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망하지만 없어질 것이지만 흩어질 것이지만 의인들은 반대로 영원한 흥왕을 이야기합니다. 자, 의인의 끝은 이제 악인과 반대로 10절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악인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내 뿔을 높이 드시며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웅장함과 또 풍성함같이 성장할 것이고 또 우리 의인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영원한 번성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해서 한결같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14절에처럼 한번 볼까요?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14절에 나오는데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있을 때 그 나무는 어떻다고요? 웅장하고 또 멋지고 풍성하게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고 물을 주시고 또 직접 가꾸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 나무가 시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잘 자라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항상 풀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복된 성도의 형통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이 복된 성도의 형통함, 바로 의인이 잘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정직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선포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이곳이 되기를 우리는 바로 기도하며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